총 맞아 죽어도 좋으니 목청껏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강을 건너왔더니 여기서 저는 다시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3년 전 넘어온 주진송이라고 합니다. 올해 54살이고요. 저는 오늘 감히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와 지금 공산화로 걷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최근 주님이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소름돋는 북한 교회와 지금의 한국의 평행이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4대째나 내려오는 귀한 믿음의 집안 출신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1938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평양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증조할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교회 앞에 신사를 세우고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증조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경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죽을 각오를 해라. 그렇게 증조할아버지는 끌려가셨고 경찰서 지하 감옥에서 거기서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손톱을 뽑고 발바닥을 때리고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그렇게 3년을 갇혀 계시다가 결국 1941년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은 찾아왔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아들인 제 조부님은 그 교회를 지키며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고 김일성 정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6.25 전쟁이 끝난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라고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 초상화 하나쯤은 괜찮다면서 정치와 신앙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님은 달랐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신사참배 거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초상화를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초상화를 받아들인 교회와 거부한 교회로요. 조부님의 교회는 끝까지 거부했고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1958년 정부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고 거부하는 교회들을 강제로 폐쇄하면서 목사님들을 잡아갔습니다. 조부님도 수용소로 끌려가셨지요. 그곳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10년을 계시다가 결국 조부님은 1968년 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당시 20살이었는데 정치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도 수용소에 끌려가 3년을 갇혀 계셨습니다. 풀려나신 후에도 아버지는 지하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들키면 죽는 줄 알면서도 몰래 모이는 교회를 계속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1971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하교회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웠는데 북한에는 인쇄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 성경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4대째 신앙을 지켜온 집안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제 가족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울림이 되길 바라며 부디 이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들의 민심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북한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북한 교회 역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교회가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송아, 잘 들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작은 타협부터 시작됐지. 1950년대 초 전쟁 직후에 정부가 교회에 요구했는데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교회에선 오직 영적인 일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되고 정치와 신앙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고 아버지는 설명하셨습니다.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건 결국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는 뜻이었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진송아.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봐라.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꾸짖었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맞섰으며 예레미야는 왕궁에 가서 사회정의를 외쳤었다.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하루 3번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정치 프로젝트를 했으며 에스더는 왕후 지위를 이용해 민족을 구했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노예 해방을 요구했다. 이게 모두 다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아버지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목사들은 침묵을 선택했지.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그게 첫 번째 타협이었다. 그러다 1955년쯤 두 번째 타협이 왔는데 정부가 교회 안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논의했을 때 어떤 분은 이건 우상숭배라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다른 분들이 말했습니다. 초상화 하나 거는 게 뭐가 대수냐. 우리 마음속엔 예수님이 계시잖아. 겉으로만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타협했고 초상화를 건 교회들은 살아남았지만 거부한 교회들은 문을 닫았으며 목사님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조부님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 타협은 1960년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설교 내용까지 검열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부했지만 대부분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설교 첫머리에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말로 시작한 후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은 김일성, 반은 예수였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이제는 성경 구절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꾸라고요.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졌고 살아남은 교회는 완전히 변질되어서 이름만 교회지 실제론 김일성 숭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송아, 봤지? 작은 타협이 교회를 무너뜨렸어.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것부터 시작됐지. 초상화 하나쯤은 괜찮다고 했고 설교에 김일성 수령 얘기 조금 넣는 게 뭐가 대수냐고 했지. 그렇게 한 발씩 물러서다 보니 교회가 사라졌단다. 저희 가족은 1970년대부터 2022년까지 지하교회를 지켰습니다. 한국에 넘어오기 직전까지 몰래 예배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5가정 정도 모였습니다. 15명쯤 됐습니다. 장소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어떤 때는 산속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때는 버려진 창고에서요. 촛불 하나만 켰습니다. 너무 밝으면 들키니까요. 찬송도 속삭였습니다. 큰 소리 내면 위험했습니다. 설교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요. 우리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 같았습니다.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다 들키면 죽으니까요. 대신 싹 다 외웠습니다. 성경 66권을요.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송아, 너도 이제 성경을 외워야 한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저는 창세기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일 한 장씩 외웠습니다. 성경을 한 권 다 외우는 데는 3년이나 걸렸습니다. 18살에 성경 전체를 외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저는 다니엘서가 특히 좋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였지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요. 그는 사자 굴에도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권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좋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정치적 프로젝트였지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엔 연장을, 한 손엔 무기를 들었습니다. 싸우며 건축했습니다. 저에게는 에스더서도 감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민족을 구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도 이때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닐까? 저는 지금도 종종 북한에서 내가 지하교회를 경험한 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한 게 아닐까?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송아, 성경의 인물들을 봐라. 다 정치에 관여했어. 하지만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지. 다니엘은 왕을 섬겼지만 하나님께 충성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하나님의 도구였다. 진송아, 우리도 그래야 한다. 아버지가 강조하셨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오히려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지. 하지만 조심해라. 절대 사람을 따르면 안 돼.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야 해. 정당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이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16살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김일성 동상 앞에는 꽃다발을 바쳐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반동분자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굶어 죽느냐 수용소 가느냐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송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야. 그런 어느 날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 예배에서 제 옆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굶어 죽어도 좋으니 목청껏 한 번만 찬양하게만 해주십시오. 한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평생 속삭이는 찬양만 부르다가 이제 곧 속이 타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자유의 땅에서 목청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기도가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자유의 땅에서 목청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송아, 내가 가서 우리가 못 부른 찬양을 대신 불러다오. 그리고 세상에 알려라. 북한에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진송이를 지켜주세요. 자유의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압록강 강가에 섰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총구 사이로 뛰어넘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다면 괜찮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그 한 구절 붙잡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얼음물에 잠길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그때 갑자기 안개가 강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안개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감추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셨던 것처럼요.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돈을 주고 태국까지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태국에서 다시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그 불빛들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자유다. 드디어 자유의 땅이다.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필사본으로 봤었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수요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305장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불렀던 그 찬송이었거든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목청껏 불렀습니다. 저는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50년 넘게 속삭이며 살았는데 이렇게 크게 불러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불러요. 여기는 자유의 땅이에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말고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사람답게 예배합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거리에 교회가 즐비했고 십자가 간판이 밤마다 빛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크고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인데도 좌석이 절반밖에 안 찼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송 집사님, 요즘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 가다 들키면 죽는데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80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눈보라가 치든 감시가 심하든 꼭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았습니다. 설교 중에 졸기도 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TV를 켰는데 온통 탄핵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니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탄핵을 지지했고 어떤 목사님은 반대했습니다. SNS는 난리였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이 생각났거든요. 1950년대 북한 교회도 그랬습니다. 정치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김일성을 지지하는 목사와 반대하는 목사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숙청당했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들어본 말인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1950년대 북한 목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영적인 얘기만 전달하자. 그렇게 타협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킵니다. 북한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송 집사님, 한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분열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며칠 후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목사가 정치 집회에 나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고 교단 내에서도 원성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1950년대 북한에서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입 다물고 순종하던 목사들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북한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 조부님과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의 자유가 한국에서도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탈북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요.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진송자매,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겪은 걸 한국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북한에서 경험한 교회 몰락의 역사를 증언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기로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국의 자유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교회는 정치에 침묵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죽는 겁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송아,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땅이 보이고 수많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로 갈라지고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북한의 역사를 보여준 것은 한국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증인이 되어라. 내가 외쳐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세운 것은 나다. 그를 지키는 것도 나다.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그 말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님,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를 비난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울 왕 때도 그랬고 다윗 왕 때도 그랬다. 역사 속에 언제나 내가 세운 자를 거부한 사람들은 늘 있었다. 그러나 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리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그때 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기적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살아났는지를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 남은 생을 주께 드립니다. 북한의 교훈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어느 날 탈북민 성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울 모처의 작은 교회에서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다들 북한에서 온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한 형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하나 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형제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셨습니다. 처음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굴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수용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버린 자를 쓰시거든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한 형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송자매 말씀이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당한 선거 자체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세습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릅니다. 국민이 뽑은 분입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직접 거리로 나가기로요. 탈북민 대표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탈북민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정치 침묵으로 무너졌다.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4대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문당하셨습니다. 조부님은 지하교회를 지키시다 굶어 죽으셨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 교회는 왜 무너졌습니까?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초상화 하나쯤은 괜찮다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정당의 수장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환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집회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집회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예배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권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뉴스 봤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니 세상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습니다. 진송 집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집사님, 광화문 집회 뉴스 봤습니다. 집사님이 연설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사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북한에서 오셔서 한국을 걱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진리 편을 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거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주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개인의 확신과 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집사님, 정치 문제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목사님, 북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거는 것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다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님, 한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타협의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타협하면 결국 큰 것도 무너집니다. 목사님이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집사님, 그만하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으십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분열은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게 분열을 막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당분간 교회 봉사는 중단해 주세요. 집사님의 발언이 교회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집사님을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활동은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세요. 하지만 집회 참여나 정치 발언은 개인 자격으로만 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진송 집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연설 받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중단하라니. 하지만 동시에 평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교회가 저를 거부해도 괜찮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중단을 당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앞서 나간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는 제가 탈북한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가족을 가혹하게 처벌하거든요. 새벽 3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언니와 어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북한 후 그분들은 더 이상 웃지 못했을 겁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았을 거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자유를 찾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온 게 맞는 건가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탈북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송아, 내가 가서 자유롭게 찬양해라. 우리가 못 부른 찬양을 대신 불러다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시편 91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는 그 종이를 지금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래고 구겨졌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자유의 땅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를 거부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득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송아, 진리는 언제나 소수에게 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옳은 거지. 설령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어머니도 언니도 지켜주세요. 제가 탈북한 게 죄가 됐을까요? 가족을 버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품어주세요. 북한 땅에 계신 제 가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세요. 그리고 제게 힘을 주세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교회가 저를 거부해도, 세상이 저를 비난해도 진리 편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가 저를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중국 땅을 숨어 다닐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라고 해도 저는 말할 겁니다. 세상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외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 알림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탈북민 주진송, 극우 집회 선동.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는데 제가 한 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저를 극우 인사로 몰았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으면 조용히 살아라. 탈북민 주제에 종북보다 더 나쁜 극우.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모두 저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기사는 제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탈북 경위부터 한국 정착 과정까지 사생활을 다 들춰냈습니다.
그녀는 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대한민국 땅에 왔는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간첩 새끼, 꺼져. 다시 북한으로 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욕설이었습니다.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통, 20통.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비난받았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전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극우 꺼져라. 누군가 밤사이 제 집 문에 낙서를 한 겁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집 앞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총 맞을 뻔했는데 이 정도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문질렀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닦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겨우 지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SNS가 난리였습니다. 제 사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합성을 했더군요. 히틀러 옆에 제 얼굴을 붙여놨습니다.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동분자였고 한국에서는 파시스트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런 놈 지원 중단해라. 북송시켜라. 저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라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탈북민 모임 형제였습니다. 진송자매, 괜찮으세요? 뉴스 봤습니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형제가 말했습니다. 자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매 편입니다. 우리 성명서 낼 겁니다. 탈북민 단체 이름으로 자매를 지지한다고 밝힐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도 다 공격받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엽니다. 다음 날 TV를 켰습니다. 정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탈북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가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주진송 자매님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그의 발언은 극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한국 사회는 탈북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종교적 신념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기자회견 받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나라가 긴장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광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속삭이며 불렀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땅에서 크게 부릅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저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판관들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습니다.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 순간 광장이 요동쳤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윤석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광장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환상이 거짓이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분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울며 걸어갔습니다. 탈북민 동료들을 봤습니다. 다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진송자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친 건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온통 탄핵 인용 뉴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욥기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아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되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기 23장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군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탄핵 반대하던 사람 아니야. 환상 봤다고 했잖아. 근데 탄핵 인용됐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진짜였는지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건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진송 집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환상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명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잖아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반문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제가 막으려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만 보였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탈북민 형제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진송 자매님, 우리 넋 놓고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모임 좀 가집시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탈북민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상도 믿었고 기도도 했는데 결과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걸까요? 다른 형제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북한에서 왔으면 정치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창피해서 집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소년보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어제 출판됐대요. 저는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소년보 목사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구치소 독방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재판정에 가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제 앞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80cm 좁은 독방에 들어갔을 때도 감사의 눈물이 났고 지금도 입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도 말합니다. 목사님처럼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교회도 가족도 나 자신도 1%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저는 오직 그 뜻이 어디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경험 자체가 신비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으니 눈을 감았다 뜨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고 아쉽겠습니까? 소년보 목사님은 감옥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고 저는 오직 그 뜻이 어디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소년보 목사님도 윤석열 대통령도 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른 형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봐야 합니다. 이건 정말 뚜껑 열리는데요. 정통한 재단 어느 목사가 설교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틀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에 태극기를 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굳이 딱 하나의 국기를 달아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인공기를 교회에. 목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과 통일되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인공기를 달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모임 장소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1955년 북한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조부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김일성 초상화 하나 거는 게 뭐가 대수냐?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타협한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초상화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엔 설교 내용 검열이었고 그 다음엔 성경 구절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형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가려는 겁니까? 통일 준비라는 명목으로 인공기를 단다고요. 다른 자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미 경고했답니다. 한국은 결국 내란으로 무너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다. 교회가 침묵하고 타협하다가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까? 북한처럼요. 모임 장소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탄핵 인용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증언하라는 겁니다. 인공기를 달자는 목사, 내란을 예언한 학자, 감옥에 간 소년보 목사님.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입니다.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북한의 길을 가지 말라. 한 형제가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외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북한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본 증인들입니다. 소년보 목사님도 감옥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이번엔 글자가 읽혔습니다. 하박국 2장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탄핵이 인용됐어도, 비록 사람들이 비난해도, 비록 결과가 우리 뜻대로 안 됐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소년보 목사님처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환상의 의미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저는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나팔을 불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북한의 길을 가지 말라. 인공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라. 세상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라. 그렇게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탄핵 인용 한 달 후였습니다. 탈북민 단체 연합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이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탄핵 무효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대표가 반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또 어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계엄 사과문을 차라리 발표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막읍시다. 아니요. 그때 첫 번째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북한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도 말해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진송 집사님이 조합장을 맡으시면 어떨까요? 집사님이 가장 먼저 나서셨으니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하세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책임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송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이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저도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두려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집사님이 그 사람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해야 합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못합니다. 부디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준비한 시국선 업문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나섰습니다.
북한의 어둠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다시 독재의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북한에서 정권 비판은 곧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위한 발언이 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탈북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 보복입니다. 이건 북한식 숙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언문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압니다. 작은 타협이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리는지를요. 김일성 초상화 하나로 시작해서 교회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선언문을 다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탄핵이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절차가 민주적이라고 내용까지 정당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헌재 재판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위증으로 얼룩진 재판 과정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도 헌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적절합니까? 저는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권도 있고 발언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야말로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어떤 매체는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극우라고 비난했습니다. 며칠 후 탈북민 단체 연합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조합장 명패가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주님, 이 직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첫 업무는 집회 계획이었습니다. 매주 대법원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주축이 되는 집회였습니다. 석 달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례화됐습니다. 어느 날 청년 몇 명이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찬송 말고 노래를 좀 다르게 불러도 될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요?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청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타줄을 맞췄습니다.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는 노래를 청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우리는 눈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속삭이며 불렀던 그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속삭였습니다. 들키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크게 부릅니다. 자유의 땅에서요. 대법원 앞에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속삭임과 한국 거리의 메아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는 예배였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대통령을 품어주세요. 집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 노래 듣고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교도소에 있거든요. 마치 그 아이를 위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아들을 지키실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도 청년들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악기를 가져왔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첼로까지 있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멈춰 섰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는 정치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와도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왔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손난로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맞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추운데도 왔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온 나라가 등을 돌렸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체제와의 전쟁입니다. 간첩과 주사파, 그들의 공작과의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북한에서 도망쳐온 그 실체를요. 간첩, 주사파,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남조선 혁명을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남한에 공작원을 보내는지를요. 어떻게 사상을 퍼뜨리는지를요. 대통령은 그것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요. 온 나라가 등을 돌렸는데도요. 임사체험 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겹쳐졌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였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TV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가 지금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퇴장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북민 동료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처럼 울었던 겁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대법원 앞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재판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싸우고 있습니다. 간첩과 주사파와요. 북한 사상과요. 그 싸움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나라 전체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대법원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믿음의 길목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을 옹호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북한 교회가 무너졌던 그 길을 한국 교회가 다시 가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그 말이 복음적 중립이 아니라 우상과 타협하라는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인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자. 교회는 영적인 일만 하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하나 거는 것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성경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찾으리라. 저는 오늘 그 나팔을 한 번이라도 더 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어서세요. 파수꾼으로 서세요. 나팔을 부세요. 경고하시고 부디 진리를 외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성도들과의 공유로 함께 파수꾼의 자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사기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복귀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끝으로 전심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북한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파수꾼들을 일으켜주세요.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그를 다시 세워주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년보 목사님과 계엄 사태로 아직 옥중에 계신 분들을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